여러분 인생 영화들 몇 개씩 있으시죠? 야,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 저도 무비리스트에 보면 정말 보고 또 보고 다시 봐도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감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제 인생 영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30년 됐더라고요. 30년. 예, 빠삐용도 있는데 빠삐용은 제가 초등학교 때 주말의 명화에서 봤었고요. 근데 이제 빠삐용은 이 탈출에 맞춰져 있다면, 물론 이것도 탈출하는 영화지만 교도소의 그 생활이 그대로 나오는데 참 감동이에요. 딱 30년 됐더라고요. 1995년도에 팀 로빈스하고 그 유명한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참 기가 막힌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뭐 IPTV에 다 올라가 있어서 보시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 팀 로빈스가 주연한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주 엘리트 은행가인데 그만 누명을 써요. 자기 아내하고 불륜남을 죽인 살인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누명이에요.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감옥에 옵니다. 쇼생크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감옥이에요. 거기 옵니다. 무기징역에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 와서 만난 교도소 동기가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레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이제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 뭐냐면, 그렇게 절망적인 누명을 썼잖아요. 억울하게 온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왔어요. 그것도 몇 년만 참으면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기약이 없어요. 평생 거기서 썩어야 돼요. 그런 앤디가 어떤 걸 노력하냐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요. 평생 교도소에서 썩어야 되는 죄수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명장면이 많아요. 그 명장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 앤디가 그 교도소 그 교도관들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굽니다. 바깥에서 막 문을 열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문을 잠궈요. 이거 독방 신세 져야 돼요. 크게 징계받을 일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교도소 방송 시스템을 켜고 음악을 틉니다. 그 음악이 모차르트의 오페라였던 피가로의 결혼, 거기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편지의 이중창. 여성 둘이, 소프라노 둘이 나와서 하는 노래예요. 그 음악을 틉니다. 그 음악을 틀고 의자에 앉아 책상에 두 다리를 딱 올리고 눈을 감고 한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그 음악을 감상해요. 근데 이 앤디만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도소 전체에 지금 이 음악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교도소 내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멈추고 그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시 동안은 모두가 다 그 음악 속에 빠져서, 그 음악이 뭔지 뭐 어느 오페라의 아리아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음악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어요. 앤디는 내 육체는 비록 여기 갇혀 있어도 내 정신은 담장 안에 가둘 수 없다. 나는 지금 그 음악을 통하여 지금 헐헐 날고 있는 새처럼 기가 막힌, 결국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교도관들에 의해서 독방에 갇힙니다. 한참을 독방에 갇혔다가 풀려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보람된 얼굴이에요.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를 선택한 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요,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고 그 귀족들의 위선, 거짓, 그런 걸 풍자하고 고발하면서도 그 진정한 평민들의 사랑 이야기, 또 해학, 그걸 담은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 앤디, 주인공 앤디가 지금 의도했던 내용하고도 상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명장면이에요. 쇼생크라고 하는 큰 감옥, 극악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 자유로운 정신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장면이 되고 메시지가 있는 그 영화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감옥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갇힌 감옥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이 갇혔어요. 요셉입니다. 요셉도 누명 쓰고 갇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게 무의로 돌아가니까 누명을 씌웠잖아요,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에게 그 감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그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왔는데 형들이 나 미워했던 것도 참았고, 나 때렸던 것도 참았고, 나 죽이려고 했던 것도 참았고, 날 팔아먹은 것도 참았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 애굽에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까지 받았는데 급기야 나에게 돌아온 건 누명, 감옥.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 아니었을까요? 근데 요셉이 꿨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은 요셉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요셉의 감옥은요, 그 모든 절망의 절정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위대한 축복으로 튀어오르는 마지막 밑바닥이었어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 감옥을 용수철 삼아 스프링 삼아 튀어오릅니다. 뭐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할렐루야.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지금까지는 견뎠는데, 이젠 끝인가 보구나. 이젠 끝인가 보구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감옥인데 요셉의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소망을 그 감옥에서도 놓지 않았고요, 그 꿈과 소망을 감옥에 가두어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감옥은요, 위대한 감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요셉을 명확하게 표현했던 감옥이에요. 요셉을 감옥에 온전히 가둘 수 없었고, 요셉의 꿈과 소망도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힙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대예언자입니다. 뭘 예언했습니까? 이 땅은 망한다. 유다 왕국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그거 외치다가 시위대의 뜰에 갇힙니다. 유언비어 유포죄로. 근데 그 예레미야,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사촌, 숙부의 아들 사촌 하나멜이 면회를 오는데 영치금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러 온 게 아니고 와서 자기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거든요, 율법에. 부동산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의 순위대로 팔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막 마지막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고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자기 사촌 예레미야는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좀 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네가 사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이 웬 말입니까? 부동산이. 비트코인 사야지. 금 사야지. 그게 상식이잖아요. 요즘은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상식적인 그 자산이 됐으니 참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그죠? 예. 부동산은 아니에요, 적어도 상식으로 보면. 근데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삽니다. 돈을 주고 그걸 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매매 증서를 봉인하지 않고 오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합니다. 내가 땅을 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 망하지만, 그러나 70년 뒤에 다시 회복되어질 거다. 그걸 선포했던 게 예레미야의 선포거든요. 그걸 몸소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밭을 사잖냐. 그때가 되면 다시 임자들이 나타나고 그 땅에서 농사 지을 때가 올 거다.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회복된다. 회복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 절망의 장소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감옥 안에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밭을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징계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바로 서라고 하시는 징계이니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여러분, 요셉도 절망의 끝자락 감옥에서 그 꿈과 소망을 이루는 계기가 시작되었고요,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끝자락 감옥에서요 땅을 삼으로 희망을 사는 걸 모두에게 선포하고 보여줬습니다. 뿐만입니까?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사도들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상태가 달랐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미숙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로 변화된 겁니다.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빼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또 갇힙니다. 그때도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변화된 제자들이 전해야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감옥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여기에 가둬둘 수 없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복음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은 계속 선포될 거다. 진리의 말씀은 계속 확장돼 나갈 거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복음을 감옥 안에 가두어 놓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감옥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이 감옥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설정, 하나님의 전개, 위대한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고 연출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둔, 절망을 뜻하는 것이 감옥이지만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소처럼 보이는 감옥이지만, 좌절의 장소처럼 보이게 만드는 감옥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결코 그 감옥도 믿음의 사람들을 옥죄일 수 없고 가두어 놓을 수 없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사명, 그들의 열정.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감옥이 유명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만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감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감옥 얘기도 사도 바울의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걸 좀 머리에 넣어 두십시오. 이제 너무 혼란된 정보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에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3개입니다. 3개. 그 중에 첫 번째 감옥이 성경에 나오고 2개의 감옥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 감옥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어떤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로마를 관통하는 강이 있습니다. 테베레 강이라고. 그 테베레 강 강변에 집을 하나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됐지만 미결수 신분이에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명 높은 감옥에 가두진 않았어요. 대기 상태로 둡니다. 다만 병사를 하나 붙였다 그랬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을 로마 제국이 제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얻은 셋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방객들은 자유롭게 맞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한 감옥, 수갑 차 있고 착고가 감겨 있고 이런데 어떻게 편지 썼을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4개의 편지를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을 다 만나고 기별도 보내고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게 4개입니다. 그게 순서대로 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냥 외우면 에골빌빌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힘들었을 거야. 에골빌빌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요 4개의 편지를 거기서 썼어요. 그게 첫 번째 감옥이에요.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며 썼던 두 개의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감옥 같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게 포름 로마눔 옆에 가면 마메르티눔, 영어로는 그냥 마머틴이라고 그래요. 마머틴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혹독했던 감옥입니다. 거기 왜 갇히는가? 이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했거든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대화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도 있지만 네로 황제가 극심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다. 이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마머틴 감옥에. 그 마머틴 감옥에는 베드로도 갇혔었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감옥인데 거기서 고생합니다.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최후의 서신,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도 인정되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 씁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 씁니까?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보면 누가만 그 마머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합니다. 어떻게 면회가 됐는가? 거기 교도소장, 간수장을 매수해요. 근데 그 간수장은 매수도 당했지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이지만 전생에 나와요. 이 바울과 이 누가의 행동과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리셔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다 떠나고 누가밖에 없다 내 옆에. 그러니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올 때 드로아에 놓고 온 내 겉옷을 좀 가져와라. 너무 춥거든요. 근데 외투라고 하는 건 이불로도 쓰고 겉옷으로도 쓰고 하는 건데 그게 드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로마에 그동안 자기를 수발들던 모든 기독교인들 다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대만은 떠나갔다고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동역자들이 순교했거든요. 핍박 가운데. 그러니 그걸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아주 힘들었던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게 두 번째 감옥, 마머틴 감옥입니다. 세 번째는 어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로마성 바깥에 사형 참수당하기 직전에 잠시 대기했던 감옥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 천국의 계단교회 지하에 있는 감옥을 봤죠. 거기에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참수당합니다. 베드로는 시민권자가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갔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것 같지만 고통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참수를 당합니다. 그 장소에 잠깐 대기했던 감옥입니다. 그 위에 천국의 계단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참수터, 바울의 참수형을 집행했던 대리석이 포함된 곳으로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뜰에 폰단의 교회인데 세분수 기념교회. 왜냐하면 바울의 목이 참수되어 떨어졌을 때 3번을 튀었는데 튈 때마다 샘이 터졌다. 처음엔 뜨거운 물,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 세 번째는 차가운 물이 터졌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기념하여 거기에 세분수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바울의 감옥입니다. 이 바울의 감옥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감옥도 그렇고 두 번째 마머틴 감옥도 그렇고 세 번째 순교당하기 직전의 감옥도 그렇고 바울의 육체는 가둬놓을 수 있었을지언정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증언하고자 했던 예수에 대한 증언은 그 감옥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었다. 갇혀있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감옥들과 바울의 감옥은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가두랴? 가둘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다. 아무리 가두려고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명자들을 세상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가둘 수 없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스토리로 되어 있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악한 영,
사탄 아는 소리 하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로 아는 소리입니다. 아는 소리. 용한 소리라고 하면 안 돼요. 용한 소리는 소속이 달라. 왜냐하면 귀신들이 알죠. 사탄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 중에 흔히 말하는 신령한 무당들, 강신무,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들, 학습무 말고요, 세습무 말고, 엄마가 무당해가지고 박자 좀 알고 징 좀 칠 줄 알고 그래서 무당하는 사람들 말고, 그건 퍼포먼스고, 그 사람들은 작도 못해요. 여기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이들이 아는 소리 하거든요. 툭툭.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누가?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했던 거 보면 왜 주인들이 공동 소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분들을 나누어 가진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이 일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다음 여러분 시작. 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는 소리죠. 정확한 말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 전하기 전에 앞에 서막을 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누가 한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그까진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반복하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여인의 동공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누가 당황하는 거예요? 주인들 당황하셨어요? 왜요? 아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아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태형이 아이들 회초리 때리는 태형이었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 온몸이 고통과 통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때 그 감옥을 보고 왔잖아요.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찬양했다. 기도하며 찬양했다. 디모데하고 누가는 왜 안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갇혔어요. 그렇게 잡혀간 것 같아요. 디모데하고 누가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사중창이 됐을 텐데, 이게 사성으로 노래는 못 부르고 아마 둘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능력의 찬양이 된 끝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그들의 수갑과 족쇄까지 어떻게 풀렸는지는 몰라요. 신비하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 졸던 간수가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은 도망갔겠구나. 여러분, 죄수를 놓친 간수는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처벌받아 죽으면 가족들까지 다 험한 꼴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이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 가족들은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안에서 들려온 소리,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다. 결국 그 간수가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감옥에서 선포된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위대한 선포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감옥에서 있었다고요. 감옥에서. 모두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자락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요, 지난 2000년간 전 세계를 휩쓴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감옥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의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지금 이 일을 겪은 게 빌립보거든요. 빌립보는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시아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필립 2세 이름을 따서 지은 건설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다 인정하고 빌립보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에 똑같은 대우를 해줬던, 정책적으로 발전시켰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여기 왜 간 겁니까? 아시아를 다 1차 여행 때 복음 전했던 아시아를 돌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계획하고 떠났던 2차 선교 여행인데,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행을 막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잖아요.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 전했던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처음으로 복음 전하고 첫 신자 루디아를 만들어내고 첫 교회를 만들어낸 데가 빌립보입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장면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6장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들어갔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역사적 장면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에 의하면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빈정상할 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러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까? 빈정상할 만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투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극악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빈정상하지 않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에 절대적 신뢰, 믿음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였고 찬양했다.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온 이유, 목적에 걸맞게 간수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그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가? 감옥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이라는 장소, 즉 절망의 끝자락, 고통과 고난의 끝자락,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튀어오를 일만 남았다. 이제 성취될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뭡니까?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갇혀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든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열려져야 하고요, 늘 해방되어져야 하고요, 언제나 갇혀 있지 않은 자로서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이 사람들은 5가지 감옥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5가지 감옥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사랑의 감옥이래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존감, 셀프 이스팀,
그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의 감옥은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게 병적인 거. 나르시시스트. 우리 병이라고 하잖아요. 왕자병, 공주병이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존감에서 그치지 않고 너무 올라가서 그게 이기주의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게 불행인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털어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 그렇죠. 늘 근심, 걱정, 큰일. 여러분, 습관적으로 큰일 났다 하는 분들 있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 도움이 되질 않아요. 큰일을 하자, 큰일을 하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말고 조금만 해도 그냥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걱정해 주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의 걱정이 결과적으로 나에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삶을 통해 아실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직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 옆에 내가 있잖아. 도울게, 함께 할게. 야, 뭔 걱정이야. 기도하면서 함께 헤쳐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야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어머나 어머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맨날 큰일이래요. 뭐가 맨날 큰일이래. 이게 근심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도요, 이번엔 좀 힘들긴 하겠네. 그래도 걱정 없어. 까짓것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자세로 문제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심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늘 지옥. 이 두 번째 감옥이에요. 세 번째 감옥이 뭐냐면 향수의 감옥이에요. 이 뿌리는 향수 말고, 가끔 향수가 감옥이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엘리베이터 이런 데 타는데 막 너무 머리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향수의 감옥은 과거만 바라보고 사는 감옥이에요. 늘 자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한탄으로 이어져요. 신세 한탄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도 잊어버려도 돼요. 못했던 건 더더군다나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그 향수의 감옥이에요. 넷째가 선망의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선망의 감옥이 뭐냐면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 되겠다가 되면 에너지가 되지만, 그게 비교가 되고 늘 자기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건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늘 위축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그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인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되는 열등의식을 가지고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일도 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선망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증오의 감독이에요. 이 조지 엘리엇이 말한 거예요. 증오의 감독. 증오, 누군가를 미워한다, 증오한다, 혐오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며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이 치료받아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느껴야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소시오패스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요. 동물들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이거 병이에요.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내가 행복해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행하다,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려면 이 다섯 개의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조지 엘리엇이라는 작가가 쓴 글인데,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꼭 기억합시다. 첫째,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왕국주일이에요. 왕국주일이 뭐냐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 왕국 주일이에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감리교단에만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만. 왜냐하면 다른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데는 왕국 주일을 안 지켜요. 우린 지키는 게 왜 그러냐면 성공의 영향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거 안 바꾼 거예요. 감리교 초기에 안 바꾸고 왕국 주일 지키자. 왕국 주일이 뭐냐? 이 교회력의 주인공,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에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이게 교회력의 출발이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주현절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계속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절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교회력이 왕국주일. 그 교회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국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주일이 오늘 왕국주일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 그때 그 애굽 땅을 탈출했던 마지막 결정적 사건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그때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 땅을 향했던 사건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은 감옥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압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탈출해내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셔서 그 감옥으로부터 탈옥시켜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끔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고 해방된 사람들이니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결단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우울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근데 여러분, 감사보다 기도보다 뭐가 먼저예요? 기뻐하라가 먼저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흥이 있어야 돼요. 흥이 항상 기쁜 얼굴, 기쁜 얼굴, 찡그린 얼굴, 수심 가득한 얼굴은 본질상 잘 안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때때로 그런 표정을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늘 기쁨이에요. 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받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쁜 일 아니에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우리 감기 찾아오듯이 그렇게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본질상으로 우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할까? 어금니를 물고 문을 열어야 돼요. 집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정신분석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행하는 심리치료의 목표는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놓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놓을 수 있으면 돼요. 교회 와서 놓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 뭐 거창하게 말하면 문화교실이지만 작게라도 교회 상시 모이는 걸 좀 만들려고 그래. 뜨개 교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우리 옷가리나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말고 막 이틀 3일씩 다 모여서 자꾸 만들고, 교회 와서 놀다 보면 목사님 눈에도 띄고, 목사님 눈에 띄면 일도 시키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러면 노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요, 이 우울의 감옥을 떨쳐낼 수 있어요. 우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근심 염두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감옥은 계속 깊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늪처럼 계속 깊어져요.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문을 열고 교회로 올라와서 노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와 우울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평과 불만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져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는 주변도 병들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탄의 도구가 돼서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불평과 불만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애굽 땅을 탈출하는 해방의 기쁨을 맛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왜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두 명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내용을 듣고 다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옳다, 지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마.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를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 많이 하는 사람도 멀리 하세요.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도 멀리 하세요. 그게 좋아. 왜? 불평과 불만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불평과 불만에서 바뀌면 돼요. 뭐로? 그 감옥에서 나오면 돼요. 도널드 위니컷이 심리치료의 목표가 놓을 수 없는 사람을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했다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표는 감사가 없던 상태, 불평불만의 상태였던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 목표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 백날 해보세요.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는 거? 아니요.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그저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는 거, 머릿속으로 아는 거, 거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 깨닫고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두려움과 우울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